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조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료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 즉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 화려하고 매력 있어 보이지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멸망 가운데 있을 그들이 받을 재앙 가운데 너희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 애통하는 부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가 등장하고 그들의 특징이 이 본문에서 나오면서 또 두 번째로는 이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하는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새 부류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 즉 화려한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이 화려한 세상이 결국 궁극적으로 졸지에 망할 것인데 그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계시록 18장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애통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들은 누구예요?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 배의 선주들이에요.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선장과 선원들, 선객들이 동일하게 울며 애통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 세 부류가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모두 다 멀리 서서 슬피 울며 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어디가 불타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들이라고 할 때는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넓은 의미로는 왕들과 같이 명예나 지위나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며 스스로 교만해진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을 왕의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망하는 성에서 멀리 서서 어떻게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아주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왕들이 슬퍼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왕들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음녀입니다. 짐승 위에 타고 다니는 그런 음녀예요. 여러분, 음녀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바벨론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정신과 가치가 바로 음녀의 바벨론이다라고 말하고, 바로 이것이 두로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지금 이 계시록에 쓰여졌던 이 로마와 같은 도시의 문화를 바벨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로마의 왕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로마의 왕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까? 음행하고 사치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에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욕탕을 짓는 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음행과 사치의 집결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사치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는 향수로 된 온탕에서 그리고 냉탕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아니라 향수로 된 그런 목욕탕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제공했냐면 황금으로 만든 빵을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뱃머리를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유람선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말하며 진주를 식초에 녹여 마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진주를 녹여서 먹었다라고 해요. 네로 황제는 절대로 같은 옷을 2번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주색과 붉은 색실로 짠 밧줄로 된 황금 어망으로 고기를 잡았고 마차를 1,000대 이하로는 여행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행을 하는데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노새의 발굽은 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비텔리우스 황제는 식탐이 아주 남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재위한 기간은 1년도 채 못 돼요.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8개월 동안에 먹은 음식 값으로 어떤 학자는 140억 원을 들였다라고 해요. 100억 이상을 8개월 동안에 사용했던 음식값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위 기간에 주로 먹었던 음식들이 또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 꼬치어의 간, 꿩과 공작의 뇌, 홍학의 혀, 칠성장어의 혀 등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주로 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의 로마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사치와 낭비가 전국을 휩쓸렀는데 이러한 사치의 가장 대표자들이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왕들이 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류들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이 도시가 망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죠. 사치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상인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이 바벨론이나 로마, 두로와 같은 이 도시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인들의 슬픔은 큰 고객인 시장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슬픈 것이에요. 자신들이 먼 곳에서 가지고 오는 많은 귀한 것들을 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시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돈을 벌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 상인들을 온 땅의 왕족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과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바벨론의 멸망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왕족으로서 돈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들은 도시의 멸망 속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사꾼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바벨론,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어지는 로마의 시장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에요.
이 상품들을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계시록은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12절,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류로 구분하게 되면 7개의 부류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귀금속, 금은 보석 진주, 그렇죠? 금은 스페인에서, 보석은 인도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귀금속들을 모아온 것입니다. 의류, 세마포와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비단은 어디서? 중국에서. 장식품류는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철, 대리석. 여러분, 이런 모든 그릇들, 이런 좋은 향목들은 스페인과 본도에서, 대리석은 아프리카에서. 고급 향유, 식료품, 가축류, 사람들까지 이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유입되어지면서 유통되어지므로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던 이 상인들은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로마 사회가 얼마나 사치와 거칠애가 심했는지, 그리고 이 무절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AD 1세기경에 로마는 세계의 모든 부와 보아에 집결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의 연설가 아리스티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육산물, 해산물, 각 계절, 각 나라의 산물, 강과 호수의 산물, 헬라인과 미개인의 예술품 등 세계의 모든 산물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려고 로마로 가야 하며, 만약에 로마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온 모든 희귀하고 귀한 물건들이 어디서 통용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통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상인들이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물건 중에 로마인들이 특히 좋아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아입니다. 상아. 오늘 본문에서도 상아가 나오죠. 각종 상아 그릇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코끼리 상아로 입상, 의자, 침대, 지팡이, 칼자루, 칼집, 전차, 마차, 서판, 책표지, 책상 다리, 그리고 문까지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로마인들이 상아를 소비하는 것이 1세기 때 너무 심각해가지고 시리아의 코끼리가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내의 코끼리들이 심각할 정도로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떠한 기호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짐승들까지도 학대하는 그런 문화를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대가. 그리고 여러분, 더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종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 로마 제국만큼 이 노예 제도가 발달됐던 시대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약 6천만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4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하는 일이 다양했던 것이에요. 횃불을 드는 사람, 초롱불을 드는 사람, 가마를 매는 사람, 도로 수행원, 외출복 보관자, 비서, 속기사, 독서를 해주는 사람, 심지어 주인이 가는 데에 앞서 가면서 인사를 해주는 사람까지.
그리고 연애 때 이곳저곳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미청년 노예들, 식사와 취침 시간을 알려주는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특징적인 것은 난장이와 장의 아들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난장이와 장의 아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자들, 그들을 매매하는데 이 매매하는 걸 목적으로 일부러 장애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기형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매매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사회는 극도의 사치와 방종, 오만에 빠져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정말 사악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인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도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자가 된 이 상인들이,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해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 번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두 번째 이 상인들도 이 음녀 바벨론이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벨론이여 음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몄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주를 두르고 있고 또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반짝거리는 것을 소유했어요. 넓고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과 그 나라와 그 정신세계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슬퍼하면서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상인들이 슬퍼하면서 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망한다라는 것이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망한다라는 것이요?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순간에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한 시간에 금방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쉽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에 대한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이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할 것 없이 한국 사회에는 다 집집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장과 선객과 선인들입니다. 선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 티크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상인들과 마찬가지죠. 상인들은 왕족으로서 많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거래함으로써 부를 축적했다면,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거래의 장이 무엇이었어요?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두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상 무역이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배로 운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선객들은 이 배로 인하여 물건을 왕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였던 이런 해상 무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울며 슬퍼하는 동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왕들도, 그리고 상인들도, 그리고 이 바다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도 이들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애곡하는,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과 너무나도 달라요. 이들은 바벨론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이 무너짐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공급되어졌던 많은 유익들, 많은 즐거움들을 다시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물질만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의 이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인간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최후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요? 바벨론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통한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이에요?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흐느껴 오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흐느껴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결국 당하게 될 슬픔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애곡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았던 권세자들, 상인들, 배의 선주들과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애곡할 거라는 것입니다. 슬퍼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심판받은 음료의 특징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심판받은 음료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음녀가 자신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음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음녀 바벨론,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정신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결국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의 이름과 영광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마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회상해 보게 되면 성을 높이 쌓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그 타락한 인생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음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어떤 착각 속에 있어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말하기를 바벨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요? 졸지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일찍이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라고 말했던 바벨론의 이 생각을, 역사 속에 있었던 바벨론의 생각을 이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없는 이 도시의 세상 정신과 문화를 그렇게 동일하게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함이 금방 꺾이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이 성곽을 거닐면서 이 바벨론의 대국을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착각 속에 있었던 한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중에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 왕국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며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음녀 바벨론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이것을 다 이루었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졸지에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바벨론,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자신은 절대 애통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과부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교만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를 회복하셨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뭐라고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녀 바벨론, 역사적 바벨론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자녀가 있고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했지만은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을 너가 경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왕들이 애통하고 상인들이 애통하며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애통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없는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취하여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이 졸지에 망하고 불타고 없어짐으로 인하여 애통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18장을 읽을 때 어떻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28장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 로마,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가 바벨론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두로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도시의 문화가 바로 이 로마의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에게는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 18장, 19장 이 이후로 정말 이걸 읽을 때 마음속에서 여러분 사무치는 은혜와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낮춘다고 말해요? 이사야에서도 한날에 갑자기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가 심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도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시간에 졸지에 멸망할 이 바벨론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무엇이 망하는 것과 같이 한 시간에 망합니까? 롯이 거하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졸지에 망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냥 그대로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롯과 그의 딸들과 아내가 그 망하는 도시를 나오지 않습니까? 망하는 도시를 나오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망하는 도시를 바라봅니다. 망하는 도시를 마치 왕들과 같이, 마치 상인들과 같이, 마치 배를 타고 다녔던 그런 선장과 선원들처럼 여러분 누가 이 타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롯의 아내가.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서서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마치 이 왕들과 상인들과 이 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롯의 마음, 롯의 아내의 마음이에요. 이걸 두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과 화려함들이 여러분 계속 마음속에 미련으로 남는 것이에요. 소월 땅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남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졸지에 망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까? 여러분 땅, 집, 여러분 어떤 많은 관계적 설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정말 세상의 가치로 쩌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속삭여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이 일 한번 해봐. 여러분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 사회에서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이걸 현실로 가지고 데려가고 보십시오. 롯의 처와 같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미련을 가지고 멀찌감치 서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과감하게 돌이키시고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드십시오. 땅의 왕들, 땅의 상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도 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씩 우리는 한 날 한 날을 주님을 맞이할 날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달렸던 사람이 뛰지 못하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소화했던 사람이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날 한 날을 살 때 결국 망할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말고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나올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여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그 바벨론의 유혹 앞에 우리가 등을 돌리고 일어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현대의 교회들이 기복주의에 정말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 믿고 잘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많은 성도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때로는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를 닮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교만에 차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말고 정말 먼지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인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지금 왜 하시고 계세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 심판을 왜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바벨론과 같은 이 음료와 같은 이 세상이 망할 것인데 여러분 왜 심판하십니까? 왜 심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18장을 읽을 때에 이 대목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러분 불러요. 여러분 불러.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통받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얼마나 이들이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한 것은 누구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한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참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강제적으로 황제 숭배를 요청함으로 그것을 거절한 인생들에게 매매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궁핍한 가운데 몰아내고, 그렇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에게 던져서 그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했지만은 그들이 결국 끝까지 그것을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하신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위하신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결국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그런 힘의 원천의 이 말씀이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다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끝까지 이 길을 간 사람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금요 기도에 와서 계시록을 끝까지 들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이 17장 오기 전까지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계속 심판하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18장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된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의 저주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유일한 낙을 두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확실한 보증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결국 세상의 심판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오히려 더 잘 사는 세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졸지에 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사람들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인한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말하는데, 개역 한글은 너희를 신원하여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의로움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인생들의 심판은 어떤 복수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악에 대한 선과 정의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정말 고통당함으로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정말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대상으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각지로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서신을 쓴 대목 가운데 있는 3장 15절, 16절.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결국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욕하는 자들에게, 결국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 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심판으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십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마치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망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반짝거리는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바벨론의 멸망은 구약의 에스겔서 27장의 두로성의 멸망에 대한 묘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로나 바벨론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음행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며 또 다른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주를 믿는 자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무시와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비방거리가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확실하게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에게 임하고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배의 선주들, 여러분 이들은 마치 롯의 처와 같이 정말 자기가 누렸고 즐겼던 땅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사람 같지만 여전히 그곳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분명한 태도, 아주 정확한 분명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잘